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흠정력.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빛에 대한 증언을 하게 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생명에 대한 증언을 시키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영이 생명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빛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빛의 정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즉 성령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우리가 다 알듯이 세례 요한은 연로한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기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가지 못했는데 이삭을 낳았던 것이죠. 이삭도 바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님이세요.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즉 보내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세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세 번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을 내가 준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신으로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밖에 모르죠. 육체예요. 예.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즉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신데 말씀도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씀이 영을 낳는, 그래서 말씀이 또한 성령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게 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언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또 증언을 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러 떠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흔히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되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을 세례로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불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들린 이유는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야. 전혀 다른 거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은 죄를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럼 뭐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바로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대신 갚으러 예수님께 오셨다는 거짓말을 지어낸 것을 대부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다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그 목사나 신부들로 인해서 다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전한 생명이 있다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씻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줬다고 믿으면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죠. 예수님을 아예 믿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꾸로죠. 반대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원죄서를 믿는 거예요. 원죄서를 믿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또 반드시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죠.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거. 성령이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인간의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 부활시킬 수가 없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부활을 한다. 즉 우리가 부활을 하면 성령이 필요하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만약에 성령 생명이 없다면 모두 불옷에 던져지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주시고 또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몸을 살려내신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모든 기적 다 행하는 걸 다 보았고 함께 일했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부활한다면 우리가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죄짓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저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위대하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더 위대하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어디에 써 있죠? 성경.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증언이 무엇이냐?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뭐를 해야 되죠?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이 죽은 자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산 자가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인간들은 뭐라고 믿죠? 죄를 대신 갚았다고 믿는 거예요. 정반대로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 써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즉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는 것이죠. 누구도 거짓말쟁이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은 또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죠. 즉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기 때문에. 예. 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게 성령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성령은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다. 그러면 뭐만 남죠? 성령이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 된 거야.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죄만 씻었죠. 인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육신은 죽고 성령만 남았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이게 된 거야. 영은 신이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 즉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주셨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죠.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또 9가지 선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값없이 주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인데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님. 성령님 바로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성부, 성신, 성자 다 하나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도 성도가 되는 거. 성도. saints, sanctified, holy,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자들 되기 때문에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모두 하나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 우리도 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는 것조차가 아니라 보지를 못한다는 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육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나요?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육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래서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몸이 생명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님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성령은 어디 살아요? 성령의 왕국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말대로 죄만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믿었다는 날에는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즉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모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죄를 씻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땅의 먼지로 뭐를 만드셨죠? 육체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창조될 때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아담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창조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성령님이 떠나신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몸만 남았죠. 이게 몸이 1000년을 살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영이 아니죠. 몸이죠.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씻어야 되나요? 생명을 다시 받아야 되나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인간들이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낙원은 뭐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사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영의 왕국, 영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에 속하려면 성령님만 받으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죄를 씻는 것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뱅뱅 돌아가지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왕국, 즉 하나님 왕국에 속하고 하늘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아예 거기 계시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 하늘에서 태어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모든 것 위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낙원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태어나시기에 하늘로 돌아가신다. 영의 세계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세상이 두 세상이 있죠. 인간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인간들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 그리스도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였죠. 그처럼 우리도 미워하게 되는 것.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래서 이미 구출을 받았고 이미 탈출을 한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씻었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미 탈출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영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예수님 말씀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이 사는 세상,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세상이 바뀌질 않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만일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죠? 말이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는 이유는 생명이 바뀌는 거야. 몸은 죽고 성께서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왕국이 이제는 이 땅에 임했다. 왜?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나 하늘에서 살되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하나님 왕은 영의 왕국이며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나라,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즉 인간의 세상에서는 우리는 늘 볼 수가 없지만 영의 나라에서는 늘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인간들은 우리의 육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신이며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신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인간들은 인간의 세계, 신들은 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영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상속하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죠. 예. 몸이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다고 믿지요? 영이 있나요? 없죠.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고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고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만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죄 씻은 것만 믿으면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받은 것을 믿으면 반드시 신이라고 믿으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이죠. 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야.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어떤 인간들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 것을 믿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만이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율법에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자신들이 신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 그러나 죄만 씻은 자들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 멸망을 당한다라 말씀하신 걸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기는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삭처럼.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믿는 거.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나는 거야. 이 인간들이 뿐이야.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왜? 죄만 씻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믿는다는 거짓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예수님 아버지.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성령이만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죄만 씻어서는 다 죽는다고 믿죠.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얻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영이 죽음을 보나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만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킨다. 예수님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영이 돼야지 살과 피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잖아.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 인간의 몸은 썩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고 얘기 안 하죠. 예수님도 야이로 회당장 소녀의 딸이 죽었는데 이 소녀가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자다 깬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아니니까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셔. 마지막 날.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잠을 자다 깨.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 깨면
10년을 잠을 자든 100년을 잠을 자든 1000년을 잠을 자든 10,000년을 잠을 자든 억년을 잠을 자든 수억 년을 잠을 자든 잠을 자다 깬다. 예.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에요?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소리,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마지막 날,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국리에서 맞이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몸이 죽자마자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예수님을 공리에서 맞이하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죄 선하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아무리 믿어봐야 생명을 얻지 못하죠. 그대로 죽은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만 따졌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몸이 다 성령 위로 인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어도 죄 씻는 것만 믿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없거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지 때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몸이 죽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맞이한다. 죄만 씻은 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원히 지금부터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